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분노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와 지방에서 모아서 거기서 끌어내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매실 것이나 반역자들은 멸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이었죠. 또한 불을 일으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자, 여기에서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메시지의 방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예언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절부터는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악인과 의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자, 너를 대적한다, 또 칼을 들었다. 이 칼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을 들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의인을 끊으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의인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니까 그럼 그 전쟁통 속에서 의인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보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의인이. 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칠 것이다. 자, 칼을 칼집에서 빼었다 그랬죠.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육체가 남에서부터 북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칼집에서 칼을 빼셨는데 그 칼이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탄식을 하라고 얘기하셔요. 심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인자야 탄식하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자, 허리가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극심하게 탄식을 하라는 이야기죠. 온 모든 그 탄식을 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정말 마음 아프게 탄식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자,
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탄식을 하면 와서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았을 때 너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가경이 쇠해지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다 약해지고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탄식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시는데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요. 칼이요 칼이요. 여기서 칼이요 칼이요 두 번 반복을 하죠.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은 어떤 칼이냐?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날카롭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이 날카로움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죽임. 그러니까 칼의 목적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빠르고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자,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 여기서 내 아들의 규는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업신 여긴다라는 것이 당시 다윗 왕조는 쇠락했죠. 예, 바벨론의 위협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라는 말은 이 일종의 비꼬는 표현이에요. 풍자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내 아들의 규가 한때는 다른 나무들을 업신 여겼지 라는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 여기 다른 나무 나오잖아요. 모든 나무가 나오니까 이 모든 나무는 다른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업신 여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게 되었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몰락 직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자의 손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그 날카롭고 빛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면, 이것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칼이죠. 예. 내 백성에게 임하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자,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칩니까? 가슴을 쳐요. 가슴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치느냐? 넓적다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를 친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예. 심판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시험이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련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규가 뭐예요? 규는 다윗의 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다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 그런 탄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찌 될까? 탄식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자,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심판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해라. 두세 번은 재앙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큰 칼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대규모 학살과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웠도다. 아, 갈수록 이 칼에 대한 무서움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자, 성문은 도시의 생명선이자 안전의 상징인데 거기까지 칼이 번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무서움으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엄청 셌다는 얘기죠. 자,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뭡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 뭐 그렇죠. 뭐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특정한 방향 없이 무차별적으로 칼이 휘둘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면서 내 분노를 다 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무엇에 비유를 했습니까? 칼에 비유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칼집에서 칼을 빼어 이스라엘의 의인과 악인을 모두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재앙을 예언해야 합니다. 죽이기 위한 날카롭고도 빛나는 칼이 백성과 모든 고관에게 임할 것입니다. 칼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의 칼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안전하다, 성전이 있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왕권마저 무너지는 시험 앞에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금 정말 세상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나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제도와 권력이냐, 또는 이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심판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시련 속에서, 이 시험은 시련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가, 아니면 도망치는가? 마지막입니다. 칼이 오른쪽도 치고 왼쪽도 치는 무차별적인 심판처럼 나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특별한 예외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깊은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